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에 또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결신하시고 하셔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덤으로 사는 인생, 더불어 사는 인생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덤으로 사는 인생, 더불어 사는 인생. 여러분, 덤이라는 게 뭐냐면, 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래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러한 것을 덤이라고 하지요. 제가 전에 살던 의정부에서요, 그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유독 잘 되는 과일 장사가 있었어요. 다른 곳보다도 너무나 월등하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신기해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 보았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그거는 그 아저씨가 덤을 잘 얹어주는 거였습니다. 사과든 귤이든 원래 팔려고 하는 것보다 한두 개씩 꼭 더 얹어주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그 손님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렇게 팔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눈여겨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더구만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는 1,000원에 6개라고 정해놨다면 이 아저씨는 값을 써놓기는 1,000원에 5개라고 써놓고 한두 개 더 얹어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손해는 아닌 거죠. 나름대로 장사의 수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손님들의 기분이 좋으니까 오히려 다른 가게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몇 번 그 가게에서 이렇게 과일을 사 먹어봤는데요. 과일 맛도 좋았지만 이 덤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더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나이가 많든 또 나이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든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생명이 잉태되고 이 세상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아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잔병치레를 하는지 말입니다. 애는 아프다고 빽빽 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보 엄마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급기야는 아이와 같이 우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후 몇 개월까지 맞아야 하는 그 예방접종이 수십 개나 된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만나게 될 위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신생아 때뿐이겠습니까? 아이가 커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비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놀 때도 조심해라, 그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단도리를 아주 단단히 한다고 해도요, 이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가요, 우연찮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되게 되면 굳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래, 내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때 나는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하는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의 내 인생은 그저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병원 신방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병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오토바이 한 대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썩 기분 좋은 추격은 아니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기분 나쁘게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뒤에서 쫓아오는 오토바이가 계속 백미러에 아른거리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조금 더 속력을 내면서 달리다가 그만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제 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들 사이를 헤치고 가면서 점점 제 차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옆으로 고개만 돌리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와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살짝 힐끔 그분을 쳐다보는데 그분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든지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짓으로 막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한지 그분이 손짓을 더 빠르게 하면서 창문을 내리라고 재촉을 하는데 마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저는 정말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으니 얼른 악셀을 힘껏 밟아서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백미러를 보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출발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뒤늦게서야 겨우 출발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운전하면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차라고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저 열심히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나는데 백미러에 그 오토바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위기를 모면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험상궂게 생긴 우락부락 오토바이 운전사가 어느새 또 제 차 옆으로 다가와서 제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벌써 바싹 다가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손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인터넷에서 봤던 그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거 내가 병원 신방 가려다가 내가 병원 신세 지게 생겼구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을 안 봐서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진짜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도망가지 못하겠다 싶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 내리지도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내리고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타이어 터진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리고는 슝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급히 제가 길 한쪽 옆에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차 바퀴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의 우측 뒤쪽 타이어가 거의 완전히 짜그라져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요, 제 차의 그 뒷 타이어 바람이 많이 빠진 것을 보고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거예요. 조금만 덜 무섭게 생겼으면 제가 오해하지를 않았을 텐데 정신없이 제가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서요, 긴급 출동한 기사가 타이어를 이제 수리를 해주는데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정도인 게 다행입니다. 그래요. 마침 차에 비치되어 있었던 그 임시 보조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 오토바이 운전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타이어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저 도망치듯 달렸는데, 그분은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가려던 방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 가셨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따라온 그 운전사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렇게 타이어를 잘 수리하고는 신방하려는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또 마침 그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전문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이렇게 될 뻔했겠구나. 그 이름 모를 우락부락한 오토바이 운전사, 너무나도 착한 그분 덕분에 나는 덤으로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어를 꼭 살피고요. 운전 중에 누가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 째깍째깍 내리는 운전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단지 재수가 좋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인생을 설명할 방법은요, 우연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 인생은 너무 복잡해요. 정말 우연이라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것도 우연이겠죠.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은 그 많은 일들도 다 우연이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우연히 자녀를 낳고 말이죠. 이제 좀 행복하게 사나보다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 쫄딱 망했다가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연히 재기에 성공하고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덜컥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했었다가 운 좋게 괜찮은 의사를 만나 병이 완쾌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숨쉬고 자고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라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이러한 우연이라는 것에 걸 수 있겠는가? 만약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극심했던 고통과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래, 내 인생은 덤으로서의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 우연에 불과한데 지금은 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연이 언젠가는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온통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정말 그야말로 덤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보면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 모세.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뉘우고는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궁에 데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모세는 덤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덤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할 때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다윗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울로부터도 압살롬으로부터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커다란 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때 다윗은 그야말로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덤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모세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덤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덤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대표적인 장본인이죠. 그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는, 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공포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울이 계속 지냈었다면 그는 그렇게 죄짓다가 결국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죠.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었고요, 생각도 바뀌었고, 말도 바뀌었고, 가치관, 우선순위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지요. 사울은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덤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복음의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비와 위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새롭게 되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이유를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할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겠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분명히 바울은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울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떠한 과학이나 의학, 철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는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저 잠깐 고통스러운 상황에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덤이 아니라 영원히 덤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제 두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90장, 여러분들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은 혹시 여러분들 찬송가 90장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사 찬송가 90장 3절입니다. 시작.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그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 덤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죠. 덤이라고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덤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주사랑교회에 와서 참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삶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라기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는 덤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가정이 거의 깨질 지경에 이런저런 문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셨고 주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었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바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덤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를 만나서 변화되고 또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많은 분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 정도일까요? 70년 정도일까요? 한 100년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해진 어떠한 수명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매일매일이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은 그때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냥 끝장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벅찬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날 뻔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주신다면 그것이 덤으로서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또 은총으로 지내시며, 그래 나는 오늘도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덤으로서의 인생이 다 끝나는 순간,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진짜 영원한 덤의 인생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늘 모시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저 천국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를 예배하게 하신 이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됨이 영원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우리의 이모저모 삶의 애환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겨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일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최고의 배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